저희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또 때마침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어서 또 새벽마다 또 말씀을 듣고 있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저와 같은 그 보화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크게 세 부분을 나눈다면 1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2장부터 13장까지 12장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그의 가르치심들이 증거된다면 이제 14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 때 그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말씀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1장 속에 1장 1절부터 18절은 많은 학자들이 찬송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그 단막 그 극들을 보면 이렇게 커튼이 딱 쳐져 있고 그 앞에 사회자 한 명이 나와서 오늘의 뭐 극은 뭐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커튼이 쫙 열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압축해서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말씀을 쓸 건데 그 말씀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함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하나하나 말씀들이 굉장하게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한 절 한 절 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13절까지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해보지요. 생명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요. 생명이 싫은 분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지난주에 이 좋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이 끝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참 문제이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주일 전에 현동아 성도님 그렇게 또 마지막 그 82세 82세까지 주님께서 문을 계속 두드리셨거든요. 네, 그렇게 문을 여시지 않으시더니 호스피스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 상황 속에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세례까지 받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이제 그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따뜻한 것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고 딱딱해지고 또 추해지고 정말 차갑고 무서워지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가야 할 길이지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젊기에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논한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꼭 늙어서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고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죽음에 태어남은 순서가 있다고 그러지만 죽음은 순서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죽음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답들이 다 떠오르시죠? 단순히 움직이고 또 단순히 호흡하는 것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사는 존재 지체들까지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 이제 그 아담에게도 이 죽음의 문제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한 번 태어나서 죽음에 끝나는 이 생명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생명, 그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대명사이고 그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는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계시는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그분. 그분은 영원히 말씀으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분. 그라고 한 것을 보면 그분은 분명하게 인격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사물을 가리켜서 그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태초에 그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제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가 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단 말은 하나님과 말씀, 즉 예수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얘기하죠. 두 존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 곧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존재가 곧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교리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와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자 우리에게 이 땅까지 오셨던 분이시죠. 굉장히 복잡한 교리이지만 이거를 신학교에서도 삼위일체 교리를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교수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교수님은 사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표현으로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얘기해 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발동하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과학적인 근거나 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풀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분이신데 또 그분이 한 분이셔. 그 세 분이신데 그분이 각각 또 맡은 역할들이 다 달라. 그리고 또 그분이 처음부터 다 계셨어.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다르지만 그분이 한 분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각각 자신의 역할에 의해서 때로는 창조주의 역할, 때로는 구세주의 역할, 또래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3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역할은 누가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사역에 누구도 함께 동참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그 창조사역을. 그럼 여기는 예수님만 있었겠습니까? 성령님도 함께 있었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일하게 창조의 역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증명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그 빛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니까 어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참 생명은 참된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어두움에 그 빛이 비춰졌을 때에는 어둠은 결단코 그 빛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의 생명을 떠났습니까? 왜 이들이 이 생명 대신, 이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까? 인간은 뿌리를 떠나서는 꽃병에 꽂은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 있으면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을 떠나서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떠났던 인간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단순하기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뭔가 좀 고귀하고 뭔가 좀 고차원적이고 뭔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들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 라고 성경은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이지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은 빛의 증거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요한이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생명임을, 예수가 빛임을 증거하는 것이 그가 온 목적입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믿게 하는 존재,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혜자 한 삼아 쓰신 이유는 여러분이 빛의 전달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마치 그의 사역이 아주 최절정기에 올랐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흥하야겠다라고 말씀했던, 그는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예비할 뿐이고 그분이 생명임을 증거할 뿐임을 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이죠. 마치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시금 그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는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빛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죄가 없을 거야. 꼭 죄가 없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방귀도 안 낄 것 같고, 막 왠지 거룩해 보이는. 그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빛이 나고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니까 마치 자기가 빛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존재이고 함께 협력해서 신앙을 세워가야 될 그런 지체이죠. 우리는 빛의 반사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빛을 반사시키라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으로 내리워 째주시는데 그 빛을 다 거울이 아니라 검은 그냥 천이어서 다 빛을 흡수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사체가 아니라면 그냥 우리 안에서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끝이지요. 근데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는 그 빛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춰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죠. 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더 많은 큰 빛이 필요하죠. 한 사람이 모여서 그 빛을 비추면 그 빛은 작을 수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모여서 그 빛을 비춘다면 더 큰 영향력의 빛을 비춰낼 수 있기 때문에 청년부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새로 부임해서 야, 목회 잘한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 부서가 부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뭔가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기에 부흥해야 합니까? 아니면 연합수련회 가면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청소년부가 5명인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연합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3명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참 굉장히 미워합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였는데요. 몇 명 교회에 온 사람 막 손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10명 이하 교회에 온 사람 손 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3명을 30명으로 내가 부풀려서 와야 되는데 그런 의분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연합수련회 가서 너희들 청년이 50명이에 이거 자랑하려고 부흥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더 큰 빛을 비춰내기 위해서, 더 많은 자리에 빛이 사그러지고 있는 어두움에 여러분이 흩어져서 때로는 모여서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어떤 자들은 그 빛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 청년의 최고의 화두의 단어는 영접입니다. 영접. 도대체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접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생명이고 빛임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어두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죄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죄를 좋아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을 좋아하기보다는 죄를 좋아하는 습성이 더 많은 지체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의 주권도 그분께 넘겨드려야 되고 내 삶의 모든 방향도 그분이 말씀하신 방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나에게 비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어두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죄를 감추고 싶어.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더 감추기 급급한 삶을 살지 그 죄를 드러내서 해결받으려 하진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목적으로 그분을 따랐다가 그분이 허무맹랑하게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걸 목격한 그 순간 그들은 다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눈에 보이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도 구원해주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영접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지라. 그걸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예수가 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 질문 던져주셨죠? 여러분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도폭발 훈련하면 바로 두 가지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물어보죠. 저도 그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러고 계십니다.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근데 오늘 밤 혹시라도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 글쎄요. 이러고 계셔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을 하나님의 품에 인도했다면 무엇 때문에 왔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랬을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영접했어. 영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의 동의와 내 지적 동의가 함께 발동되어서 그분을 마음으로, 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영접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내 구주래, 난 예수님이 구주인 거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건 아직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했나? 여러분의 모든 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은 미완성된 영접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영접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지적 동의와 마음의 고백과 함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영접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혈통도 필요 없습니다. 육정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뜻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 모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또 한 번은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그러면서 늙어서 사람이 다시 태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거듭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이게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해봐야지, 내가 맘만 먹으면 믿을 수 있어,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진정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생명, 그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없다고 속입니다. 우리 거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수고와, 물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팔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단은 그런 자가 또 죄 지지면서 개가 토한 것 먹는 것처럼 또 반복된 죄 지는 네가 영생이 있냐? 생명이 있냐? 하고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곤경으로 쳐닫게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둠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게 있는 이 취약한 어두움들을 지금 드러내달라고. 어둠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목사 앞에서, 회장 앞에서, 청년 지체들 앞에서 드러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세요. 그것만이 내 생명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를 계속 정죄하는 그 정죄의 소리를 다시 하나님께 되받아치십시오.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내 전 삶을 내어드릴 때에 가능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